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제목을 달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더우세요? 코로나 때문에도 답답하고 어려운데 올 더위가 얼마나 유난히 심한지 모르겠어요. 장마도 늦은 장마가 오는가 싶더니만 비도 많이 내리지 아니하고 잠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 같더니만 비도 오지 않고 여전히 마른 땅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가축들 동물들도 힘들게 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시원하기도 하지만 더울 때 만나면 더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떤 사람이 오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와 더운데 더 염장을 지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만나면 더위도 가시고 시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이 무더위 가운데 시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위를 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오랜만에 한 성도님과 가정과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교회에 올라오셨지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늦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베델교회에 올라오셨지만 비록 건강은 점점 약해져 오지만 그 믿음은 점점 강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걸음은 점점 둔해지는 것 같지만 그의 영적인 발걸음은 얼마나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고 싶어요. 교회 저희 가정만이라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지난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목사님 더운데 식사나 한번 하시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뵈니까 그저 저도 이창순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김득성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지칠 대로 지쳤다고나 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고 겪지 않아야 할 아픔들 앞에서는 그저 목회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지만 헛헛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해 그 마음이 그것을 어찌 달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얼굴을 뵙고 환한 미소를 보니까 그저 더웠던 이 무더위에 시원한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신 것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무더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풍족하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 돌아와서 다시 기운을 차려서 저 멀리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약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워서 든든히 교회가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바닷길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500km면 바닷길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 500km 떨어진 먼 곳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시원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보람있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폭행과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주의와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외부에서 이방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밖에 나가는 이방 사람 같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술도 먹고 뭣도 하고 그런 소문들이 있는 데다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교회를 그렇게, 교회가 연약해져 오니, 교회가 힘이 없고 나약해지니 외부에서도 점점 공격해 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과 새 힘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그 편지를 보내자 이제 고린도의 세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다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받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이제 또 뭐 필요한 것이 있거나 전할 것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3명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바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유일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드나도는 행운이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가이오고는 아가야 사람으로 노예입니다. 노예이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직하게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제자로 초대교회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어떻게 지내나 하며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스데바나 아가요 부드나도 이 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저 시원해졌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푹푹 찌는 무더위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변해 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의 날씨 또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더위에 속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힘들고 더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 쉴 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생기가 나지 않습니까? 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생기를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시원하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무르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들 또한 오랫동안 훈련받지 못했겠지만 그저 1년 반 남짓 훈련받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스데바나는 얼마나 앞장서서 또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또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행운을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아가이오고는 노예였지만 이제 과거의 노예로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았겠지만 예수 믿으니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 믿으니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힘과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시원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내 것을 퍼주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것만 챙기고 그저 섬기지 못하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덜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일하는 데 있었으면, 그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아이고 힘이 날 텐데 하는 그런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다가도 목회자들이 가장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참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구나 했는데 아이쿠나 변덕이 심한 사람.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못하고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위해서 어쩌고 하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아이쿠 목사에게도 상처를 주고 성도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러다가 또 열심히 또 나와서 섬기도,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
세상에서 변덕이 심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섬길더라도 꾸준하게 섬기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할 때는 하는 것 같고 또 돌아서는 딴짓하고 이랬다 저랬다 동해 갔다 서해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꾸준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 그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내 삶에 그저 예수님, 그저 툭 쳐도 예수님, 저렇게 해도 예수님,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오는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생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럴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럴 만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그럴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 변변한 사람들이 못됐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 그렇게 뜨겁게 사역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당대의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잘난 사람 중에 잘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두 손 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세수도 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주님 앞에 교회에 올라온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TV도 준비하고 핸드폰도 준비해서 이제 예배 준비를 잘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시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모이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전화를 하고 아이고 목사님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떠세요? 아이고 뭐는 어떠세요? 아이고 이번 주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뭐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대신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어르신들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어른들은 또 이 더위에 얼마나 시원함을 느끼시겠어요. 또 교회는 또 얼마나 또 동네에서는 아이고 베델교회가 우리 동네에 시원
시원한 교회로구나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합니까? 좋은 기별을 하는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저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느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뭐가 안 됐다네. 또 누가 뭐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다네. 누가는 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더니 뭐가 어땠다네 하며 아이고 나쁜 얘기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구나 우리의 마음도 답답해지고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주고 장단을 맞추니까 더 신이 나서 남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남의 욕을 막 하다가 이제는 아내 욕을 막 하다가 이제는 자녀 욕을 막 하다가 이제는 교회 욕을 막 하다가 이제 목사님 욕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주지 말고 아이고 제가 바빠서 아니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얘기를 그 사람에게 욕하는 것보다 더 퍼부어 주세요. 막 잘한다 좋은 얘기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좋은 기별 좋은 소식 누가 합격했더래 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뭐 직장을 잘 나갔더래 아이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도 뭐 오지 못했지만 아이고 그가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했더래 아이고 그가 예수님을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올라오지 못했는데 성경을 한 권 썼더래 아이고 그런데 전화해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더래 더위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더래.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서로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을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좋은 기별을 전해주니 사도 바울이 그저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5장 30절 말씀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다공증 안 걸리고 뼈가 튼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노년이 되어서도 다리 쩔룩거리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세요. 또 좋은 소식만 전하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뼈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좋은 소식과 선한 말이 꿀송이 같이 달아서 뼈에 양약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뼈가 사람의 중심이고 뼈만 튼튼하면 모든 것이 튼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 또 선한 말이 뼈를 튼튼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나쁜 말 나쁜 소식을 들으면 실험도 했다잖아요. 감자를 키우면서 토마토를 키우면서 막 나쁜 말하고 니 죽으라 했더니 시들시들 하더래요. 같은 조건인데 칭찬을 하고 음악을 틀어주고 그랬더니 감자가 저는 시험을 못 해봤지만 그런데 생명뿐만 아니라 밥도 어떤 사람이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밥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 밥을 갖다 놓고 이제 그냥 한쪽 밥에는 욕만 하고 나쁜 얘기만 하고 했더니만 얼마나 해서 곰팡이 나고 막 썩어. 좋은 얘기 칭찬만 했더니 이 밥이 이쪽 밥보다 더 오래 가더라는 실험을 했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실험을 안 해봤지만 그런 실험을 해본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더러는 목회자로 더러는
더러는 장로로, 더러는 집사로, 더러는 교사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코로나가 닥쳐오나 눈바람이 비나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 사람에게는 시원한 얼음 생수와 같고 하나님에게도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시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배에 대한 지식이, 이 신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스데바나가 열심으로 그들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편지가 몇 달 만에 소식이 전하고 몇 달 만에 왔을지라도 그 소식,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부드나도는 정말 열심히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섬기고, 아가이오는 아가이대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이들이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어요. 스데바나는 스데바나의 달란트로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부드나도는 부드나도의 달란트대로, 아가이오고는 아가이오의 달란트대로 채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섰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을 채워준 이 세 사람 때문에 시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먼저는 부부지간에 서로 알아주고 섬겨주고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서로에게 전하는 부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종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보내주시고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대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거 일에 청소하는,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그저 교회에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에 와서 그냥 찬송을 열심으로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달란트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시원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서로의 부족한 것을 조용히 곁에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느꼈던 것처럼, 또한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힐 때라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시원한, 누군가 곁에서 소식을 전할 때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서로에게 시원함을 주는 얼음 냉수 같은 멋진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